아멘. 세계 최고 찬양대인데 이 유튜브를 보면은 소리가 안 나와요. 입만 반짝반짝. 네, 하나님만 받으시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마이크 좀 설치를 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전문가한테 거기다 이렇게 달아보면 어떠냐 했더니 여기는 그 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네요. 그랬었어요. 누가 다른 분이 또 보면 모를까.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우니까 막 방황하잖아요. 교회도 나왔다 쉬었다 아니면 이사 갔다가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신앙생활 힘들어서 그러잖아요. 네, 힘들어서. 신앙생활은 사실은 쉬운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은 아주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어렵게 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어렵게 하고 있어요. 자, 마귀에게서 해방 받았죠? 그러니까 과거 끝났어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천국 시민권 받았죠? 천국이 이제 우리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문제도 끝났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현재잖아요. 현재. 이건 지금 천국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천국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쉽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과정을 무지 어렵게 가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런지를 잘 알아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 과정을 아주 쉽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지 어렵게 가고 있어요.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분의 인도만 따라가면 아주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의 영이 아닌 잘못 각인된 세상 것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가 충만해 있어요. 우리 자신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전부 세상 것으로 충만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잠자고 그리고 살을까? 전부 다 세상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데 밥 굶어 죽이면서 천국 가자 그러시겠어요? 옷 홀딱 벗겨놓고 야 천국 가자 그러시겠어요? 잠도 안 재우고 끌고 가면서 천국 가자 그러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분의 영이 아닌 세상 것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 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잘못 각인된 건 뽑아내야 됩니다. 이게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분의 뜻이 아닌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욕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사람들 보든지 말든지 옆에 있기가 좀 부끄럽더라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 괜찮겠는데 내가 아는 사람인데 여자가 막 욕을 하는데 와 쌍욕을 하는데요. 그렇게 욕을 잘해요. 옆에 있기가 부끄러워요. 제가 여기서 할 수는 없고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 욕을 하면 안 될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거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 속에 없으면 어떻게 나와요? 만들어서 나와야 되는데 내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가게 하려면 뭐가 따라올까요? 바로 가게 하려면 뭐가 뒤따라올까요? 은찬이 어머니, 은찬이 잘못 가면은 뭐가 뒤따라가요? 그렇죠. 회초리가 뒤따라가죠. 회초리가 따라와요. 우리에게 따라오는 회초리는 여러 모양이죠. 질병을 올 수도 있고, 돈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 당하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모양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고. 우리가 다 그러지 않는가 한번 보세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세밀하게 그분의 인도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으로 충만하면 그냥 가는데, 여러분 인생 사는데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어려움 안 올 수가 없어요. 질병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옵니다. 오는데 그래도 그분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니까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만 따라가면 되니까 문제 올 때마다 예수님, 문제 올 때마다 예수님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부르듯이 우리가 예수님만 부르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고 속에서는 기쁨이 솟아나요. 지금 질병이 있는데도 기쁘고, 돈 문제가 있는데도 기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기쁨이 와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그거 없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질병 때문에 힘들고, 돈 없어서 힘들고, 집 없어서 힘들고, 옷 없어서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그게 뭐냐? 세상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으니까, 야, 그거 아니야, 나만 생각해, 나만 바라봐, 나로 충만해야 돼.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힘든 거예요. 오늘부터 기쁨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날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세상 바라보고 가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려면, 제가 욕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성령 충만이 죽어도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 욕으로 충만하지. 욕으로 충만하면 욕이 가득 찼어, 속에. 그러니까 막 쏟아내느라고 바빠요. 건드린 사람이 잘못이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 욕을 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지저분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 완전히 기가 확 죽게끔 할 수 있겠더라고요. 듣기도 거북하게. 속이건 우린 뽑아져 나와야 돼요. 빨리빨리 뽑아져 나와야 돼요. 빨리 뽑아져 나와야 늦게 온 분도 나중에는 일찍 와요. 저쪽 자리가 다 비어 있었어. 오늘 기합 좀 받으세요. 지금부터 손 들고 계세요. 또 이 이야기 했다고 다음 주부터 이제 더 안 나와. 다 끝날 때쯤 나와.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지도 5년여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방법이 뭐냐? 제비뽑기입니다. 여러분, 제비뽑기 별로인 것 같은데요, 제비뽑기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자, 그런데 이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참으로 난처한 요구를 했어요. 무슨 요구냐? 자기는 제비뽑기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땅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땅, 다른 사람 다 제비 뽑는데 내가 원하는 땅 지목해놓고 그거 달래요. 자, 모든 지파가 제비 뽑기를 하는데 갈렙만 유독 제비 뽑기를 하지 않고 자기가 요구하는 땅을 그냥 달라고 하니 여호수아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갈렙이 누구죠? 지금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여호수아를 도와서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며 믿음으로 솔선하여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이죠. 그럼 그가
왜 끝까지 모범을 보이지 않고 갑자기 돌출 행동을 하는 걸까요? 갑자기 땅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그런 걸까요? 그곳이 과연 갈렙이 욕심을 부릴 만큼 좋은 땅이라서 그런 걸까요? 그래도 믿음 좋던 그가 왜 갑자기 그 땅에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러다가 다른 지파들까지도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달라며 분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런 속사정을 모를 리 없는데도 여호와의 이름까지 앞세우며 갈렙의 요구가 막무가내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세요. 13절을 보니까 그를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렙을 축복하면서 그가 원하는 땅을 줍니다. 윤은영 권사님, 땅 한번 저한테 요구해 보세요. 어떤 땅 갖고 싶으세요? 저는 없어서 못 줘. 저는 없어서 못 줘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갈렙이 원하는 걸 줬어요. 그것도 축복하면서 줬어요. 이건 분명 원칙을 무시한 편파적 행동이죠. 왜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은 걸까요? 이게 만일 오랜 세월을 함께한 인정 때문이라면 이 일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일에 있어 두고두고 걸림돌이 될 건데 그걸 모를 리 없는 여호수아가 왜 이리 섣부른 결정을 내린 거죠? 여호수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사사로운 인정 때문이 아니죠. 갈렙의 요구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악조건의 산지인데 그곳에는 거인족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전쟁에 능한 자인지라 모든 지파가 두려워하며 그 땅 차지하기를 꺼려했고 혹시라도 그곳이 자기들의 기업이 될까 봐 노심초사하던 지역이었어요. 혹시라도 그 땅이 우리 땅 되면 어떻게 하지? 전부 각 지파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불신앙적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인데 그런 마음으로야 어찌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해봤자 백전백패죠.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진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는 이미 싸워보기도 전에 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모두가 기피하는 그런 곳을 자신에게 달라고 자원했어요. 그 땅을 달래요. 다른 지파는 전부 다 기피하는데 그 땅을 나에게 달라 자원했어요. 젊은 나이도 아니고 85세나 된 노인이 전쟁에 능한 거인 장수들과 싸우겠다는 거죠. 갈렙이 지금 괜한 객기를 부리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무엇 때문일까요? 확신 때문입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지요. 그들 중 불신앙의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 온 백성이 울고 불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했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 밥이다. 밥이면 먹어야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면서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참 대단하죠. 10명은 거기는 절대 우리가 갈 땅이 아니야. 우리는 그 사람들 바라보면 메뚜기 같아. 그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전쟁터에 가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 여론에 의하면 2명이 이길까요? 10명이 이길까요? 10명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10명 따라가기 쉬워요. 2명이 했는데 2명이 이긴다고 했는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들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했느냐?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갈렙에게. 그때부터 그 약속이 한시도 갈렙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고 가나안이 가까워질수록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갈렙에게 불타올랐어요. 여호수아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을 축복하며 기쁘게 그 땅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신이 험한 산지를 차지하면 다른 형제들이 좀 더 좋은 땅, 그걸 차지할까라는 생각인데, 그 생각은 형제 사랑의 마음이죠. 이 형제 사랑의 마음을 가진 갈렙의 사랑에 배려했던 겁니다. 내가 험한 땅을 가지고 형제들이 좋은 땅 가지라고. 배려였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 어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갈렙은 참으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이죠. 그리고 갈렙의 이런 결정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생사화복이 뭐예요? 대답 바로 안 나와서 모르는 거죠. 자, 살고 죽고 화를 받고 복을 받고, 자, 이걸 합해서 생사화복이라고 해요. 그런데 죽고 사는 거, 복을 받고 못 받는 거 전부 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걸 갈렙이 알았어요. 갈렙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는, 이게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땅을 주시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살려두신 거라고 갈렙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 10절을 볼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랬죠.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갈렙이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면 나이는 비록 85세였지만 육신과 비전의 나이는 아직도 청년입니다. 그럼 그가 강건함을 내세운 건 육체의 건강보다는 지금도 할 수 있다는 비전이지요.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을 비전이라고 하는데, 그가 지금도 나는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루실 것이다, 분명히. 11절 보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40년 전 얘기예요. 45년 전 얘기. 자, 40세 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60 넘은 분한테 여쭤볼게요. 40대하고 지금 같아요? 틀리죠? 네, 틀려요. 그런데 이 갈렙이 85세야, 자그마치. 우리는 지금, 저는 80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40대하고 지금 똑같아요. 나 전쟁터 나갈 수 있어요. 가서 싸울 수 있어요. 아니,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럴 수 있을 줄 믿고 한번 해보겠어요. 근데 팔다리가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막 날아다닐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죠.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2절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따 오후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 좀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에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자, 늙어도 괜찮고 젊을 때나 늙었을 때나 아무 상관없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나이가 젊을 때나 늙었을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 싸우실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싸움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죠. 이 믿음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이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14, 15절에 어떤 복이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했어요. 갈렙이 이처럼 복을 받은 결정적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위험에 처하고 너무너무 힘들죠. 그럴 수 있죠. 그래도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요. 그냥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손잡고 인도하시는 예수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뭐 하면은 바로 세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위험에 처할수록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위험에 처다가 예수님 불렀다가 안 도와주시는 것 같으면 빨리 세상으로 도망가요. 아니 아예 찾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원망 불평하죠. 이처럼 복을 받은 결정적 이유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갈렙처럼 복의 사람이 되어야겠는데 갈렙과 우리의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갈렙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나이도 환경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보세요. 나이 40대나 85세 때나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죠. 사람은 금방 약속해 놓고 금방 아니 나 몰라 그러잖아요. 어제 약속해 놔서 오늘 갔어요. 오늘 나 뭔 준다고 했으니까 철저히 믿고 갔는데 가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글쎄 어제 주려고 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없대. 이러고 또 약속을 번복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셔요. 그러니까 갈렙의 나이하고 환경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성숙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고 그날을 사모했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갈렙에게 그 헤브론 산지를 주신다고 했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고 변함없이 그날을 사모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예.
송 집사님만 다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똑같아야죠. 그 약속이 전부 다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변함없이 사모하고 있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혹 나이 또는 환경을 탓하거나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 환경에 뭘 받아? 그렇게 하면서 약속의 말씀 성취를 믿지 않고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갈렙처럼 언약을 붙잡고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는 데 있어 뭐가 문제될 게 있죠? 나이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 나이고 건강이고 따나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 내가 건강이 없어서 못 믿어요? 그냥 앉아서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누워서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못 믿습니까? 건강이 없어서 못 믿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오직 예수님을 앞세우고 다시 전진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굳건히 버티고선 지역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질서를 지켜야 돼요. 뭘 지켜요? 질서를 지켜야 돼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동일한 공로를 가진 자였지만 갈렙은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맨 앞서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었고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 자리를 받았잖아요. 근데 갈렙은 같이 일해놓고 또 여호수아를 섬기는 자가 됐잖아요. 하지만 전에 모세에게 했듯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질서를 지키며 그의 결정을 기다렸어요. 너만 똑똑하냐? 나도 똑똑해.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야. 그런 적이 없어요. 모세를 섬기듯이 그냥 갈렙은 여호수아를 섬겼어요.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 결과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죠. 대통령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만 대통령이야? 나는 너보다 더 잘났는데? 그래 그 대통령 자리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섬기는 겁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세웠으면 그 자리를 뒤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 갈렙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85세는 적은 나이가 아니지만 그는 희망으로 도전했어요. 그동안 멈추었던 전도와 선교의 일을 우리도 이제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때를 놓쳐서 다시는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와 내 자손들이 내가 이루어 놓은 축복의 통로에서 복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14절을 다시 봅니다.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좇았어요? 온전히 좇았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